벌써 26, 7년쯤 전에 제가 서울 우리 교회를 두 번째로 개척하려 할 때 발생했던 IMF는 저희 그 교회와 가정, 개척하려는 교회 이 모든 것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한국 전체 경제적 파탄을 일으켰던 국가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 등 역대 정권의 경제적 부흥 노력으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 가던 우리 경제가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 발전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된 듯이 막 올라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2020년부터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찔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을 주었죠. 또한 요즘 살기가 힘들다고 이러다가 나라 경제가 파탄나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서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파탄에 빠질 수 없는 경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코 IMF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탄이 될 수 없는 탄탄한 경영 계획이 지금도 계속 달성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중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난 2000년 이상 계속 착착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서 예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과 3장 9절에 경륜이라는 말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경영 계획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륜의 의미가 뭐라고요? 경륜이란 말 그리스어는 오이코노미아, 따라서 오이코노미아. 예, 이 말은 경제 경영 관리라는 뜻인데 영어 단어로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코노미라고, 경제라는 단어로 오이코노미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뜻과 네모라는 운영하다, 경영하다는 뜻이 합쳐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건 집을 운영하다 혹은 집을 관리하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란 뭐냐? 하나님의 집의 운영 계획, 경영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계획,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오이코노미아에는 절대로 IMF냐 코로나나 그 어떤 것으로도 파멸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 했어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마귀 어떤 역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처럼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철통까지 같이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 문을 닫게 하려 온갖 노력을 다함으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경영하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성장 발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인터넷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하루에 우리나라 교회들 수십여 개씩 문을 닫는다. 교회가 없어진다고 난립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세상에 보면 특별히 유럽, 미국 등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성장을 발전해왔죠.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막 파괴하고 없애려고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했지만은 굉장히 부흥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유럽까지 가난하고 미국 없는 나라가 생기고 굉장히 발전해 왔지만 근세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막 시들해져가지고 거창에 세웠던 예배당만 막 이렇게 남아있지. 그래서 거의 관광객들이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교회들 가서 관광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 안에 갇혔어도 흥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온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이 기도처럼 그렇게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교회를 없애자고 하지만 교회는 계속 진행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이 은혜의 경륜을 3장 9절과 에베소 3장 11절 보면 영원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아침에 하나님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시면서 그동안 착착 진행시켜오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다 어느 날 온 세상이 보는 앞에 짠 하고 드러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비밀, 신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야.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짠하고 깨달아주고 보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신비로운 계획인데 드디어 만인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3장 5절에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기타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때가 될 때까지 꼭꼭 숨겨두셨던 신비한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면서 부활한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냈더니 성령이 그 당시에 벌벌 떨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온 천하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돼 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바울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대한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비밀과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앞서 설교했던 에베소 1장 2장의 내용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예수님 자리로 만들었고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 다 부어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왜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또다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데는 바울에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들과 갇힌 자 되는 바울이 말하더니와 또 말한다. 바울이 왜 앞에 쓴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바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므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쓸 때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 다음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 받은 사람들로 여기저기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에 또 여기 동네 여기저기 몇 사람씩 그 교회들에게 그가 깨달은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감옥 밖의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 내려가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흥분한 나머지 앞에 또 얘기.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은 원래 창세기 1, 2장을 마친 후에 뭔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얘기의 방향을 돌려 갑자기 흥분이 되니까 하나님 얘기 중단하고 3장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러면서 경륜이란 말로 또 돌아오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에베소 3장 1절에서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기록된 그 말씀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다시 경륜이란 말로 돌아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왕창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즉 하나님 불러내신 놀라우신 예수님 짜리들이 돼서 예수님 짤답게 삽시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비밀, 즉 하나님 교회 경영 계획이 너무나 자기를 깨닫고 나니 흥분이 되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이런 얘기로 설명하다 4장 1절에 가서 제발 예수님 짜리들 이런 걸 깨닫고 잘 섬깁시다. 잘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토록 사도 바울을 흥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경영 계획, 이게 경륜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기쓰고 애쓰고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면서 멸망으로 가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하나의 운명이 된 것을 에베소 3장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구했던 운명과 발자는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참으로 기구한 우리 인생의 팔자가 예수님 안에 상팔자로 확 바뀌어버린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로 다 부활 승천 후거시킬 때까지는 이 일이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도록 교회는 계속 전진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구가 무엇이냐고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늘의 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미 깨달은 줄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발명해낸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지혜에서 나온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발명품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낸 게 교회의 정체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 같이 읽으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온갖 지혜를 다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이만큼이나 발전하고 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 세상을 주관하려는 악마의 세력에 놀랍지 않은 일격을 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보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발명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교회의 오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흥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6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즐기라고 축복해 주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렇게 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타락한 인류가,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멋대로 살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자기는 대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무도 그 어떤 방법도 자신의 일방적인 승리를 저지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며 승리에 도취되고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따라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가 끝까지 인간들과 함께 내가 지옥을 간다, 이런 끊임없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 인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전부 인간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세상으로 변하는 걸 볼 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난리칠 때 웬걸 하나님께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우수 발명품으로 마귀를 일격에 무너뜨리신 겁니다. 모두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멸망하는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를 보내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와 싸우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그때 이긴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이겼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게 하고 내가 이제 내 세상이 됐나. 맨날 그래놓고 또 나중에 막 하나님이 가지고 옷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또 깨갱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내리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타락하여 하나님 모르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과 잼이 되지 않는데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무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나타나자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놀라 자빠져버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들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죠. 어떻게든 교회를 어질고 방해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지는 건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변질시켜 구원의 복음을 전하 제자로 올라가로 세우거나 하지 않고 그저 주여 하면서 모였다가 막 저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생활하다가 다 지옥에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 수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는 역사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들이 십자가만 건물에 붙였지, 교회 본질이 변화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탄 마귀가 계속 방해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 세계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막 땅까지 엄청나게 확산되어 가는데, AD 313년에 지금부터 1700여 년 전에 캐톨릭 교회라는 것을 딱 로마 황제가 다 교회를 불러서 카톨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변질돼 버리죠.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인 1500년 경에 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예수 자기 성경을 좀 아는 그런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깨닫고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다. 개신교가 만들어져. 그런데 개신교가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교파로 장로교, 성남리교, 성결교 이렇게 갈라지면서
교회들이 본래 하나님의 경영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기독교를 빙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방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에베소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세상 어둠의 권세인 마귀도 두 손은 들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길이 열렸고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길이 온 세상에 활짝 2000년 전부터 열렸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다. 그 결과가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감동 가운데 얘기하고 있나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얘기들이 다 뭐예요? 교회와 함께하면 엄청나게 인생이 변해, 세상이 변화된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었으면 이 세상 벌써 끝장 났다니까요. 맞아요? 이 세상 이만큼 살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것도 다 그런 얘기인데 심지어는 부부 사이 부부관계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해서 말씀하면서 막 얘기해도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의 말씀들 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세상의 모든 사회 조직과 문화들도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파멸과 멸망길에서 올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발명품인 예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마귀는 감당이 써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무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곧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고 마귀와 이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흥분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또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뿌듯한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품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임을 더욱 확신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걸 만일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더욱 깊이 느끼며 사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3절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스승인 바울이 자기네들의 보물에서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주고 나서 밤낮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다니고 가난하고 그러고 있으면 밖에서 예수 믿고 있던 사도 바울의 제자가 얼마나 의기소침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 걱정하면 난 그렇게 믿어.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라.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알아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혹시라도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온갖 고난 당한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말세의 지말이 되어가면서 전도나 목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초청해도 교회를 오기를 거절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이렇게 여간상 참 이렇게 보일지라도 저는 저희 교회가 존재한 그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를 여태까지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문 닫는 일이 지켜주신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제가 확신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목회자 이상의 사역자들만 여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사탄과 세상의 시험이 있어도 주님과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분들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르다 모든 걸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도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신본주의에서 이 인본주의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져가고 겨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교회와 연합을 멀리하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져가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알아서 믿는다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통하는 것을 중시 여길 뿐 교회에 대한 책임감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 부부관계가 형성돼 부자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을 이뤄가라고 우리 불러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절대 순종하며 교회 모일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임이 흩어져도 모두가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7,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거를 세상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전해줘야 돼. 왜? 사람들이 너무 죄 가운데 썩어가고 문드러져 죽어가는 불쌍한데 예수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점점 충만해진다는 비밀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의 비밀을 깨닫고 오늘부터는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9장 3장 19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이미 에베소 1장 22절에 언급한 건데요.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기 그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임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교회 안에 모든 걸 충만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구원받고 신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배우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도 전하고 한 영혼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옛날과 확 달라지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뭔가 모르게 어마어마한 뭐 집이나 돈이 막 어마어마한 아닌데도 풍성함을 느껴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교회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설명하면서 교회와 예수님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각자의 마음에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믿습니다. 장난이 아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의 비밀을 알고 나니 바울처럼 앞으로 좀 더 감동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한 방에 타락한 인류의 조상으로 전락했지만 결코 하나님 포기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 획기적인 교회 경영 계획까지 세우셨다. 창세 전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그냥 막 교회만 위해서 막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흩어져서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우리 이것을 믿고 살면 항상 어떤 어려움이 막 세상적으로 몰려와도 우리는 감동 가운데 승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외친다는 걸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또 공부합시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보라. 아니 자기들이 뭐 예수 믿는 일꾼이라고 막 하면서 못된 짓을 하니까 사도 바울 웃기지만 나도 일꾼이거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저는 바울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중에서 바리새파고 얼마나 부유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읽다 보고 말씀을 준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읍시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시작하신 존재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돌보고 잘 세워가라고 불러서 감독자로 들러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감독하면서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등한시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꾼으로 사역자를 섬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평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조건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교회를 더욱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누구나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부를 교회를 위해 바치고 쏟아 부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유태교라는 종교 단호히 끊어버리고 어마어마하고 명망했던 부유한 가정도 떠나고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인생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 온전히 다 드렸지만 그의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 더 못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가족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느라 온갖 고난을 겪지만 자기 걱정은 하지 않고 자나깨나 교회 걱정, 교회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겪자면서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자마자 예수님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 온전히 미쳐버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고통받고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중요하죠. 몸이 편하고 늘어지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그건 무슨 행복이냐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믿읍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자교회를 복음의 일꾼이라 했고 골로새서에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와 바울이 다를 건 뭡니까? 그도 예수 만나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만나 구원받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복음의 일꾼 동시에 교회 일꾼임을 믿습니다. 목사나 전도자, 장로, 권사이다 결코 교회 안에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구원받은 성도를 재능과 은사에 따라 그냥 모두에게 이거 너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맡겨주기에 불과하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사역자들로 하나님 불러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고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시다. 이건 바로 제가 구원받고 나자마자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평생 목회하면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역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평신도 한 명이라도 전부 사역자로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우는 사역을 해. 이걸 전신자 사역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불러 세우는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된 것 자랑스럽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역자를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역자를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된 예수님자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바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들 안에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다. 내가 오래전에 언젠가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째는 무슨 신자? 막대기 신자. 두 번째는 콩자루 신자, 콩알 신자. 세 번째 메주 신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선택하십니까? 우리 전정자는 항상 정답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성경의 처음 교회 모습 공동체 모델로 매주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운명으로 한 가족이 된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공부 다시 하겠지만 교회는 서로 책임지고 평생을 영원히 함께 살게 된 그리스도의 한 핏줄인 한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는 어떻게 만들어요? 영자자매님? 아니 이선자 모집 매주 어떻게 만들지? 콩 삶아가지고. 그렇지. 콩 삶아서 막 으깨가지고 하면은 콩은 사라져버리고 콩알은 개개인은
덩어리는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나는 메주 덩어리 한 덩어리가 돼서 콩이 뭔지를 몰라. 이게 교회라는 한 통성, 한 몸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오늘부터는 나는 이래봬도 메주다. 어느 집 메주야? 서로 우리가 메주 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구원시켜서 더 이 하나님 나라 확장 건설해 가는 그런 교회 경영 계획을 오늘 공부하는데 이게 경륜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 경륜은 사도 바울 것이 아니라 노양목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들도 여러분의 모든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의 교회 경영에 쓰임받도록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헌신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가 꼭 붙들고 계속 세상의 복음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밝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교회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데요. 정 목사님 세계 만방에서 아직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 목사들,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즉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우리한테 너희들은 네 교회 식구들은 왜 전도 나오고 그 모양 아니요 잘한다 끝까지 버텨.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많은 선교사들 교회들 그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죠. 알게 모르게 조그맣지만 선교헌금을 이 모양 저 모양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이런 헌신으로 여기저기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데 아프리카에서 몇 명, 어디에서 가나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텨 이러고 하늘에서는 지금 교회 완성의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적용적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서울 우리 교회 더욱 강한 한 덩어리 내주 같은 성도들로 금년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갑시다. 두 번째, 금년 내내 한 영혼씩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나도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 안 오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막 비참할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어디로 열매가 맺혀낼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만 해준 것까지도 다 하늘의 상급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서로 문안합시다. 서로 사랑과 성김을 나누고 교제하며 실천하는 서울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주보를 이제 오늘부터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가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라도 이렇게 폰에다 놓고라도 거기 있는 기도와 성교 보내는 그곳들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가서 대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 건설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